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73문부터 75문까지의 말씀 8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73문 같이 읽겠습니다. 8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8번째 계명 답을 볼까요?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이다. 예.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74문입니다. 8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답을 봅니다. 8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는 것이다. 75문입니다. 8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답을 볼까요? 8번째 계명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곧 방해될 만한 일을 금한다. 8번째 계명,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주의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건설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그 재산, 소유의 권리를 맡기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잘 보호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불려나가는 것, 증진시킨다.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잘 증진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10계명의 8번째 계명은 이 바로 자기의 사유재산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유재산의 권리를 제정하셨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유재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지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모두가 다 공동재산이면 뭐 도둑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그냥 우리 같이 다 쓰는 거야. 그러면 뭐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되면 욕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조금 더 풍성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좀 반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소유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요. 세상의 이 조직은 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공동소유를 하면 아무런 다툼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욕심을 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동소유라고 해도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공동 소유를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유토피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이 초대 교회가요, 이렇게 모두 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고 해서 이 초대 교회가 그렇게 자기의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소유권,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 목적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야 우리 가져다 주고 한번 나누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땅을 판 다음에 땅값에 얼마를 띄어서 감추어 두고 나머지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의 얼마를 가지고 간 다음에 우리 전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짓말,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이라는 거죠. 땅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랬어요. 그렇죠? 땅 팔아서 돈이 있었는데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값을 얼마를 놔두고 우리 땅을 팔았는데 한 반 정도는 내가 쓰고 반만 여기 공동체에 좀 쓰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 드림으로 앞에 바나바가 그랬던 것과 같이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땅값을 무조건 가지고 와서 다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했지 결코 강제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든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죄악으로 여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시고 물질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이 8번째 계명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사유재산을 먼저 인정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개인의 재산 소유와 증진에 대해 합법적인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상속을 통해 재산을 얻는 것, 이것은 뭐 괜찮은 것으로 이야기해요. 상속, 부모로부터 뭐 물려받은 것, 이런 것들은 뭐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 아니면은 내가 후견인으로 이렇게 있는 그 사람에게 재산 소유물을 상속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과 그 서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 상속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5장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이삭에게 소유를 상속하는 거예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고 또 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자가 있었는데 아들 이삭에게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도 소유를,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서 동방 쪽으로 동쪽 땅으로 가게 했어요. 왜요? 이삭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죠? 같이 옆에 있으면은 또 싸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재산이 많아지고 뭐 소유가 많아지고 우리가 양을 먹이는데 저것들도 와서 막 같이 먹이다가 보면 싸움이 이룰 수 있으니까 서자들을 멀리 떠나 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자녀에게 소유를 물려주는 것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고 상속하는 것을 예로 설명하면서 상속에 대하여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후반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는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뭐 성인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너 가서 돈 벌어와라, 너 가서 앵벌이 해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부모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재산을 저축해놨다가 나한테 줘야 돼, 내 노후를 보장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한다.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계속 케어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래서 재산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용돈도 주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참 중요한 내용이지요. 이와 같이 부모나 보호자를 통해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재산을 이렇게 상속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유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아 가지고 이것을 더 불린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임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재산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유를 보존하고 증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2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 보세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기는 목축을 하는 그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말이잖아요.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양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소떼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잘 케어하면은 소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또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가서 네가 돈 벌으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거 훔치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사람들이 일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을 결코 안 된다, 거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내가 너무 막 돈만 생각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지, 돈을 가리켜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막 돈 하면서 돈만 최고인 것처럼 말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지 돈이 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재산을 부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일에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부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다음부터 3절부터 뭐라 그래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너 욕심 부리며 살아라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잠언 10장 4절은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당연하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재물을 얻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하게 사용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기 혼자만 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가족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어떤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나 과부가 있으면 그 친족들이 먼저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부지런히 재물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네, 그렇죠? 이거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 10계명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부당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재산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것이지요. 상속을 통해 받은 것이나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남의 것을 꼭 빼앗아 가지고 온다라기보다도 뭐 이런 뭐 불법적인 뭐 사기, 도박 이런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강도만 이런 게 아니에요. 사기, 뭐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나쁜 거지요. 남의 거 훔치고 빼앗는 것도 나쁜 거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오늘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야 오늘 말고 내일 와, 내일 줄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외삼촌이 이제 그 기한이 지나고 나니까 너 계속 내 밑에서 좀 일 좀 해라. 넌 일 참 잘한다. 그랬더니 외삼촌 지금까지는 내가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아내들 때문에 여기 일했지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날 좀 보내주시오.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오. 그래서 외삼촌과 이 야곱이 서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외삼촌의 아들들도 별로 자기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저것이 우리 아버지 거 다 훔쳐갖고 저게 거부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야 여기 있으면 괜히 욕이나 얻어먹고 안 되겠구나,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맨날 사기치고 품삯 얼마 줄게 그러고 또 안 주고 거짓말하고. 결혼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라헬을 사모해서 결혼을 하려고 결혼 이제 잔치를 다 끝내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딱 아침에
밝은 때 얼굴을 봤더니 아이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언니를 준 거죠. 그래서 이미 뭐 동침을 하고 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갖고 삼촌한테 가서 아니 왜 나를 속입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지방의 풍습이 그렇다. 응? 동생을 먼저 보내는 거 있을 수 없으니까 너 동생도 아내로 줄 테니까 다시 7년을 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14년을 일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속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밤에 막 출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야곱이 자기들 애들을 다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아들들을 데리고 막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나를 이렇게 도망가고 말이야 내 거 훔쳐가지고 가느냐 막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좀 좋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창세기 31장 27절에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그냥 간다고 하면 막 축복해서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 나를 속이고 도망했느냐 이거예요. 알리지도 않고 야방도주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였다 그러고 외삼촌도 야곱에게 자신을 속였다. 그렇게 도망갔다. 그렇게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이들의 관계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가 속고 속이는 관계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 속이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부당한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하고 빼앗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낭비하는 것, 자기가 게으르고 낭비해서 재산을 허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냥 무의도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 에베소서 6장 6절 읽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보면은 하는 척 하다가 뒤로 돌아서면은 아이고 갔네 이제 또 좀 놀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도 충실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맨날 뺀질뺀질 사람 눈치만 보고 일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진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또 방해하는 행위를 그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